여러분, 제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늘이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다들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제가 세 번 말씀을 전한 제목.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빌레몬서의 제목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그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이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죠? 순종 맞습니다. 순종. 누가 순종하였죠? 오네시모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돌아가라는데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레몬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1장 가지고 참 3번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짧은 거를 제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입니다. 개혁. 그리고 디테일하게 가면은 개혁되는 성도님들의 삶.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개혁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웃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참 좀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옛날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14살 때 왔습니다. 근데 14살 때 와가지고도 저는 이 완전한 한국 사람, 그 한국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오고 나서 제 와이프가 3달 뒤에 우리 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7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은주가 제 반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모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더 배우라고 한 학년을 낮춰가지고 들어서 7학년으로 들어왔고 우리 은주는 곧장 그냥 7학년이라서 7학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은주가 저보다 1년하고도 7개월이 어립니다. 근데 우리 은주가 같은 학년에 있다고 저한테 야야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부터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도 저보다 막 3살, 4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실감이 나가지고 3살, 4살 어린 것들이 저한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막 그때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우리 EM에 있는 학생들도 저랑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허물 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저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로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게 막 날카롭고 제가 눈썹이 보면은 눈썹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눈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은 저를 보고 막 너무 성격이 이상하다, 날카롭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와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너무 또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더욱더 둥글둥글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빌레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개혁입니다. 빌레몬이 오늘 받은 편지는 어떠한 편지였습니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한국말로 보면 되게 근사하게 나와 있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근데 영어로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He was useless to you.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너에게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12절입니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그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동역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아는 이상은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죠?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노예고 무엇을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의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 내가 돌려보내는 오네시모를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의로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본론이 나왔는데 이 본론은 엄청난 개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후로는 뭐라고 그랬죠?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을 종같이 대하지 않고 같은 형제로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때에 있어서 이 말은 정말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인 것입니다. 이때의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종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자기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무엇을 하였죠?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한 모든 일을 영어로 그러죠. Hey, charge it to my account, to his account.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그 빚을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 비서가 써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레몬에게는 자기가 직접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게 누가 가짜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써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것이 너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너가 나에게 빚진 자지만 빚을 졌다는 게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는 한 건데 물론 하나님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오네시모에게 그러지 말고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해다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한 말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행하였을까요? 안 행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행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후에 가면은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오네시모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여기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처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했겠지요. 좀 했겠지요 나왔습니다. 많이 했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 번에 행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크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것이고 작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이 개혁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어떠한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꿈이 나타났죠? 네,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죠? 더러운 동물들을 다 넣어놓고 이걸 먹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몇 번이나 나타났죠? 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은 깨끗한 것이니라. 누가 그걸 감히 더럽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태인들이 잘못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복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네끼리만 그걸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거는 조금 크다고 그래요. 그건 조금 큰 개혁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엄청 큰 개혁입니다. 근데 작은 걸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점심 준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자매님들이 막 그냥 음식 준비를 하면서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냥 막 친교가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냐 하면은 그날 메뉴가 비빔밥이었습니다. 근데 비빔밥을 다 막 야채 쓸고 볶고 그래서 준비를 딱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싸움이 붙었냐? 계란을 완숙으로 올리는 게 맞느냐, 반숙으로 올리는 게 맞느냐 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막 교회가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완숙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반숙을 먹는 게 개혁인 거고 반숙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완숙을 먹는 게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고정관념,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돼가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15살부터 콰이어 타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콰이어 타임을 아침에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5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콰이어 타임을 아침에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주가 제 와이프가 저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모르게 갑자기 야, 너 나 지금 콰이어 타임 하는 거 안 보여? 그러고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순간 깨달아서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콰이어 타임을 하는 것이 저의 우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콰이어 타임 합니다. 지금도 뭐 90%는 아침에 하는데 어떠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은 점심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너 그거 잘못돼 가고 있다. 너 조심해라.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고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 제가 맨날 하는 바디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이웃사랑 맞습니다. 우리가 개혁할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콰이어 타임이 그랬던 것이, 콰이어 타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 그 마음이 더 들기 시작했던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찔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입니다.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심에 말했듯이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는 다 비빔밥을 비벼서 반숙을 올려서 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반숙을 먹어야지 복음 전하기가 쉽다. 그러면은 반숙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교회는 완숙만 먹는다. 그러면은 그 동네 가서는 완숙을 먹어야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빌레몬과 똑같이 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말로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스럽게 됩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됩니다. 아니, 제가 콰이어 타임을 아침에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녁에 하는 것이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아침? 저녁.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개혁돼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돼 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